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말라기 4장에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 사회는 대부분 양면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도 있는데 반면에 질투하는 감정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은 말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죠. 오늘 말라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매우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반면에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러한 양면성에 관계없이 일례로 누구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지만,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날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재미있게 비유하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월급날과 같이 비유한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 가보면은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월급날이 되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직원들이고 월급날이 두려운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죠. 같은 날이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월급날을 기다리든 두려워하든 간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내일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일은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때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 여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피하고 싶고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나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똑같이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일단 용광로 불같은 날 하니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나도 용광로 불 속에 뜨뜻하게 몸을 담그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좋아서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비록 사는 곳은 함께 살아도 그때에는, 그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을, 그리고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날을 용광로 불로 무섭게 경험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용광로 불 같은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푸라기는 그냥 불에도 군불에도 다 타 없어지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센 물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 불에 이 지푸라기가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에 아주 흔적도 없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 버릴 거라는 얘기죠. 이들에게는 아예 내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록 험한 일을 당해도 내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희망 속에서 어렵게 재기하고 뚫고 나오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 선수가 아주 몸을 크게 다쳤는데, 그런데 이 부상을 극복하고 멋지게 재기를 해요. 그런 인간 승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게 돼요. 그런데 주위에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혹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본문에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 뿌리조차 남겨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내일을 뺏어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가혹하게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혹하게 대했죠. 한 2,000명이 살아가는데요, 2,000명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이 몇 개인가 하면 5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노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000명의 화장실이 5개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쭉쭉 뺏어버리니까, 독가스실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면서도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내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심판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돼요. 진짜 성도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교만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한 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악을 행하며 살았고, 주님이 오신 후로도 악행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자,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날에 영광도와 같은 불시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6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6절 뒤에 하반절을 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은 성격이 나쁘거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사람이기보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거나 알아도 죄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또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둔갑시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개 중에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과자들 보세요. 전과자들이 다 나쁘진 않지만은 이 대부분 이 전과자들이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별을 달았다면서 자랑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돌이키질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도 없고 부끄러운 곳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들, 영광로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여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비록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금방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면에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찬양의 날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보셨어요?
이 송아지들은 어떻게든지 애완감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게 본능이에요. 답답하니까. 이미 어미소들은 그 생활에 순응을 해 있어요. 근데 송아지는 아직 몰라요. 바깥 세상도 보고 싶고 호기심도 있고 뛰쳐나가고 싶어 해요. 아직 콧뚜레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이놈이 정말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면은 뭐 우리 반 남의 반 우리 넌 남의 넌 가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자 본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심판날을 축복으로 맞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에는 몇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뜻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저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게 더 좋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건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것보다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더 지킬 거 없어요? 제가 더 따를 말씀 없어요?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외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날을 축복으로 맞이할 사람,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은혜의 날로 맞을 사람들이에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암송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행동을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본능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나의 재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이키는 사람들이 그날을 은총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경험할 성도는 죄에서, 부끄러움에서, 악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난 깨끗한데요 자랑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흠이 있고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무서워하지만은 사실 더 치명적인 것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더 치명적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 맞이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돌이키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기쁨의 날로, 축복의 날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죠. 누구나 아마 그 무시무시한 심판,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여기에서 막 그냥 좋아서 기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서운 종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세 번째, 실수와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참회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참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참회는요, 그냥 이 고해성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참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잘못된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나쁜 거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회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은총의 날로 맞이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고 은총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날이지만 이런 성도들에게는 놀랍고 영원한 은총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가오는 내일, 우리에게는 내일은 그날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날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날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을 통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결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긴장하고 다시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또한 점검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 성도들의 커다란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옛날 베드로처럼 너희가 나고 내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는 사자가 정말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음 절대로 놓지 말아라. 너희들 절대로 마음을 이렇게 태만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술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무장하고 서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정말 기쁨의 날, 은총의 날, 축복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날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의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염지연, 김학인, 김상호, 김동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위에 김명주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집에서 또한 가려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 스며들어서 저들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의사의 도움을 받든 약물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또 우리 하나님의 직접 만져주시는 손길에 의해서 고침을 받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걱정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건강도 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우들에게 세상에 다시 없는 은총의 그리고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